하겠습니다. 먼저 제2강에서 지혜란 무엇인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는 것이다. 지혜가 바로 세상의 다른 것과 다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꾀나 세상 속에서 말하는 그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거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잠언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잠언, 격언, 또 비유 이런 것들은 성경만에 있는 문헌이 아니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문헌 속에 있습니다. 세상 여러 나라에 존재하는 이 지혜문 중에 잠언을 하나로 보는 그런 정도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반박하고 또 그 쐐기를 박는 그런 말이 바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곧 의미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교회이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이스라엘 왕은 메시아로 예표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이라는 말은 교회의 통치자를 뜻하는데 진정한 교회의 통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이는 그분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준 잠언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유례 없는 지혜를 받았습니다. 대하 역대하 1장 11절에 나와 있는 거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준 잠언인 만큼 이것이 특별 계시 한 부분으로 기록된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으로 이제 기록된 것, 즉 잠언이 성경에 든 것이 조금 더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잠언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잠언의 목적은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생각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적 이해가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2절에 보면 이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잠언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2절과 3절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한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사들, 즉 동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알게 하며 깨닫게 하며 받게 하며 주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즉 가르치는 자가 무조건 준다고 다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먼저 훈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것처럼 배우는 자가 실천적 수긍을 할 때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말과 소를 냇가에까지 끌고는 갈 수 있지만 말이 먹고 안 먹고 또 소가 물을 먹고 안 먹고 이런 것들은 그들이 달려있다는 거죠. 즉 가르치는 자가 아무리 지혜를 주고 훈계의 말씀을 주고 또 지식의 말씀을 준다 할지라도 배우는 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그것은 아무 결과를 얻지 못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훈계를 받기 위해서는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배우는 자의 자각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지혜와 훈계를 아는 것, 즉 지식을 배워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되어져야 그 다음에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롭게 의롭게 행한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런 훈계를 받게 된 그런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자가 지혜를 주면 또 어떤 말씀을 주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어서 참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게 동사적인 측면, 알게 하는 것, 깨닫게 하며 받게 하며 주기 위한 것이니 이 순서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의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이다. 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지혜롭게 또 의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훈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목적을 두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사적인 측면에 가서 보면 이 지혜 2절에 보면 또 훈계 그 다음에 명철의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지혜와 훈계 순서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합들여서 명철의 말씀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지혜와 이제 훈계를 이제 받게 되면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합들여서 명철의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순서적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훈계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 그래서 훈계의 본질을 알기 위하여는 먼저 지혜를 알게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없다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언은 지식을 주는 것이 목적이지만 지식을 갖기 전에 지혜와 훈계를 알고 깨닫고 슬기롭게 하는 훈계 곧 의와 공평과 정직을 받은 후에야 이러한 지식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훈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훈계 말 언어의 뜻 또 그것도 훈계에 달려 있는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을 봅니다. 훈계는 히브리어로 무사르인데 잠언에 24회 정도 등장합니다. 이 훈계는 꾸짖다, 가르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징계해야 한다. 또 명사적인 그런 모습은 훈련, 가르침, 교훈, 자기 절제, 징벌 이런 의미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훈계한다, 징계하고 또 가르친다, 또 훈련시키고 교육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훈계의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비롯된다. 잠언 15장 33절에 있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이제 훈계가 비롯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훈계는 지혜를 이루는 과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 20절에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훈계는 지혜 이루는 과정, 필수 과정이다. 훈계를 받으라.
그렇게 하면 네가 필경 지혜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훈계는 자녀 교육과도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23장 13절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또 훈계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4장 1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에 얻기를 주의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5절에도 보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해서 훈계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잠언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2절에서 동사와 명사를 가지고 말씀하였는데 3절에 보면 의로움과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는 것을 잠언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생활,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데 잠언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보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는데 잠언의 목적이 있고 또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여기 어리석은 자는 바로 잘 속아 넘어가는 자,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또한 배우는 일과 듣는 일을 게을러 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의 결과로 가서 보면 이렇게 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라. 그래서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나면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그런 것들이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잠언의 궁극적 목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깨닫는 거 히브리어 레아벤인데 이 깨닫는 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숨기시려는 의도도 있으나 쉽게 깨닫기 위해서 천국 비유를 말씀한 것이죠. 지혜 자체가 어려워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혜의 접근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접근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유나 또 격언이나 이런 잠언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누가 지혜를 깨닫고 청종하게 되는가? 권유 대상이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거죠. 지혜는 지혜자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7절에 나오는데 미련한 자는 지혜를 경멸하고 배척하나 지혜자는 지혜를 얻어서 더욱 지혜를 가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지혜에 도달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즉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지혜를 받아야 바로 지혜를 깨닫게 되고 지혜의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참된 신앙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그 잠언의 그 목적과 결과의 그 모든 그 결론이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의 근본적인 삶의 원칙,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래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죠.
출발점 시작이라는 것.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지식을 얻는 것은 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항상 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겸손히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작용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함과 지식은 서로 작용한다는. 지식은 우리로 여호와를 알게 하고 또 경외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면 바로 거기에서 우리 지식이 시작된다. 이렇게 서로 작용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가 뭐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말씀을 따르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섬긴다는 말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뜻이다. 그와 같이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섬김이요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뜻의 실천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왜 지혜롭다 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참 지혜를 얻지 못하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원천입니다. 모든 지혜자 중에 지혜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이죠. 2장 3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지배 원리가 되는 거죠. 지혜의 첫 출발이 하나님의 경외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의 훈교 어미의 법 8절과 9절입니다. 8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비, 어미 이렇게 부모의 법, 교훈을 들으라. 여호와의 경외의 자세가 바로 지혜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분리된 부모 나름대로부터가 아니라 부모가 가르치는 교훈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여기서 교육자로 부모를 언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로 이렇게 언급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자, 부모 그것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그 권위, 위치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으로 언급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자로 부모의 언급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부자 간의 상하의 기본 질서다. 가르침 속에는 권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교육의 대상이 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부모는 다양한 교육자의 대표이다. 부모의 심정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부모가 교육자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교육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또 피교육자, 배우는 자들은 아비와 같은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또 정말 그 가르치는 자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올바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가서 보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경외가 지혜의 원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피교육자가 말하면서 그 청종한 이유가 내 머리에 아름다운 화가 아니요 내 목에 목걸이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토대가 되는 지식과 지혜가 참된 아름다움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에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전제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외모로 사람을 꾸미지 말고 숨은 속 사람을 단장하라고 한다. 동시에 지혜를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목적 토대로 하고 권고의 목적은 아름다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름다움이 신자 영역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접하면 정서의 변화와 즉 나의 생각과 미의 개념이 바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자체도 아름다움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여성에게 가장 취할 것은 아름다움이요 남성에게 힘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지혜를 여성의 이렇게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아름다움 그 결과 어떤 그러한 것들을 오늘 여기 그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여인들이 아름답게 머리에 관을 쓰고 또 목에 금사슬 이렇게 메고 치장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결국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참된 지혜를 배우게 되면 즉 다른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듣게 되면 여인들이 목걸이나 또 관을 쓰거나 또 얼굴에 이렇게 여러 가지 화장을 하는 그런 단장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면 신자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성에게 주신 아름다움을 잘못 사용하여 추악하게 미혹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참된 의미에서 아름다움이 우리 신앙 영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이해하고 나서 기독교 문화나 예술에 대한 언급이 가능해진다. 역으로 여기서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경외가 가능하다. 행동에 있어서 지혜 등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규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규정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한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외모로 이렇게 목걸이 걸고 우리가 뭐 반지를 끼고 또 얼굴에 화장하는 그런 외모적인 그런 것이 보다는 마음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이렇게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다른 말로 하면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의 목적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신자로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기록한 것은 이렇게 결국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해가지고 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지혜롭고 또 의롭게 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해서 그러한 것을 얻어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로 하여금 슬기롭게 또 젊은 자들은 근신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의 그 결과는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아름다움 그것이 우리 신자의 삶으로 나타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